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성경 속 인물 사무엘입니다. 당신께서 예전에 그 중학생 때 기도하던 여학생 모습 보고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셨다는 경험, 그거 참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그 경험이 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사무엘과 그 시대를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가 특별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우선 그 시대적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무엘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였죠? 네, 자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는데 아직 그 12지파가 다 흩어져 살던 시기예요. 흔히 사사시대 후기라고 하죠. 아, 사사시대.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던 좀 혼란스러운... 그렇죠.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사사라는 게 뭐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민족 지도자, 임시 통치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분열된 상황에서 주변에 강력한 위협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블레셋인데요. 이 사람들이 기원전 1200년쯤 지중해 쪽에서 건너와서 해안가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블레셋. 근데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들의 기술력이에요. 특히 철기 기술. 아, 철기요. 그때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다루면서 군사적으로도 강했고요. 또 펜타폴리스라고 해서 5도시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세력을 막 내륙으로 넓히려던 참이었죠. 와, 기술도 앞서고 조직력도 갖춘 세력이 바로 옆에서 커지고 있었다니 이건 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한테는 정말 큰 위협이었겠네요. 네,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분열된 상황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리더십, 그게 정말 필요했던 시장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 같은 사람이 필요했군요. 바로 그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자료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뭐 종교 지도자 이걸 넘어서서요, 사사 역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 또 선지자 역할까지. 와, 여러 역할을 다 했네요. 네, 이런 복합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결국에는 왕정 시대를 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시대를 자료들이 유독 영적으로 좀 침체된 때였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 사무엘상 3장 1절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함께 보이지 않았다. 이 구절을 인용하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부족했나요? 아, 자료들은 꼭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제사장직은 어차피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수가 부족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이거죠. 기록된 율법, 그러니까 텍스트로서의 말씀은 있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계시로서의 말씀, 이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도 아주 드물었고요. 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정작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그게 부족했다는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좀 빠진 느낌. 살아있는 말씀이 부재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혜성같이 아이 사무엘이 등장하는군요.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자라게 되죠. 네. 특히 자료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2전 3절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기 처소, 자기 방에 누워 있었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그러니까 성소에서 잠을 잤다는 기록이에요. 성소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아주 거룩한 곳 아닌가요? 근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들은 왜 그랬을까 추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성소에 있는 등불, 그 금촛대 불을 밤새도록 꺼트리지 않고 관리하는 게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거든요. 아, 등불 관리요? 네, 아마도 이 야간 당직 근무, 이걸 어린 사무엘이 맡았던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정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선지자 훈련을 받으면서 제사장 보조 역할 같은 걸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렇군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아주 어릴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아, 그것도 자료에서 짚어주는데요. 여기서 아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아마 성인식을 막 치른 나이, 한 13살, 14살 정도의 청소년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였던 거죠. 아,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중학생 정도? 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6절 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그릇이 좀 남달랐고 또 신뢰받는 인물이었기에 성소에서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었다는 거군요. 어쩌면 당신께서 보셨던 그 기도하던 여학생처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진지하게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바로 그 성소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갔잖아요. 3번이나. 맞습니다. 근데 자료들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엘리나 다른 제사장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점. 이게 단순히 귀로 듣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사무엘에게만 들리는 내적인 음성 혹은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표현된 걸 보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 음성을 듣고 보는 인물이 나타났다는 걸 알리는 아주 극적인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냥 뭐 갑자기 나타난 영웅이 아니라 정말 그 영적으로 메마르고 침체된 시대 상황 속에서 특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물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 가문도 아닌 소년 사무엘이 그것도 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어쩌면 들을 귀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어요. 들을 귀요? 네, 어떤 정해진 직분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걸 넘어서서요. 정말 그 시대의 아픔,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태도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도 어쩌면 일상의 익숙한 역할들 속에서 또 분주함 속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더 깊은 부르심이나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는 않은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